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내리리라. 그때 유다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29절 30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되어지는 광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김은희 자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언제? 2021년 8월 22일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카운트해서 계산해갖고 오늘이 2021년 8월 22일. 그때부터 이 연도가 제작된 거예요. 계산된 거예요. 날짜가. 그 예수님의 성육신, 거룩한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간단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종말과 심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믿는 것은 점점점 성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성화의 단계가 7가지, 9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즉각적으로 100% 완전히 변한 게 아니에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하늘 아래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표적이 났다고 기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이 대기와 자연의 상태를 관찰해가지고 오늘 오후의 날씨, 내일 날씨, 모레 날씨, 일주일 동안의 날씨를 다 예상을 해요.
그래 기상 예보를 합니다. 비가 며칠 나고 언제 오고 또 구름은 언제 끼고 햇빛은 언제 나고 일주일 동안 요새는 발달해갖고 일주일치를 다 그냥 미리 발표해 예상을 하는 날씨. 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징조가 있어요. 징조. 징조가 나타나요. 소나기 올 때 햇빛 쨍쨍 나는데 소나기 갑자기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하늘의 징조가요. 햇빛을 딱 구름이 가려요. 시커먼 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햇빛을 딱 가리고 좀 있다가 소나기가 쫙 쏟아집니다.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를 살핌으로써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 징조를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에 미리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징조를 보아서. 성경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걸 말씀했기 때문에 세상 되어지는 날을 보면서 성경에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로서 재림 전에 뭐가 있어요? 세계 복음 전파가 된다. 땅 끝까지 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믿는 자가 생기고 안 믿는 불신자가 생기고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핵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정반의 징조는 종교적인 배도가 일어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던 사람이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또한 징조, 무슨 징조가 있는 거 아니? 성도와 교회에 대한 박해,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교도들이 저 우상 선교자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그 이슬람이 교도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 선교사를 잡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때리고 죽이고 살인하고 박해를 심하게 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왜 고난당하고 죽어가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본체만 제할까가 아니에요. 그게 재림의 징조예요. 거기서 진실로 예수를 끝까지 시인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고백하는 자들은 순교자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그 이슬람 교도들을 우상 섬기는 자들을 멸망자들을 전도하는 자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또 국가와 민족들 사이에 전쟁이 나요. 아프가니스탄 정규군과 탈레반이 이슬람 이 단체들이 서로 피 흘리며 서로 동족끼리 싸우는 전. 지금 굶어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어? 많아요. 저 아프리카에 미얀마에 저 가까운 우리 북한의 동포들도 굶주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넘어오면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서 너무너무 좋은 음식들이 버려진 것을 보고서 아까워서 그걸 주워다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북에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굶고 산에 풀을 뜯어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삶아 먹고 아까운 음식들이 버려진 것을 보면 먹을 만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재해 등을 말씀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중국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요 산사댐 주변에 산사댐이 무너지는 많으냐 산사댐은 엄청나게 큰 댐이에요. 그 댐 밑에는 수백만 수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사는데 그 무너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백 명의 수천만 명이 죽은지 모릅니다. 통계를 발표 안 해요. 왜? 창피하니까. 중국이 자기들이 창피하니까. 이런 재림 전에
표적과 기사가 있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정학당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어떤 믿음 좋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부무사고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했습니다. 재림의 때와 시간과 장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때 수십 년 전에 당일 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예수님은 몇 월 며칠 날 10월 며칠 날 어디에 오신다 그래 떠들어냈죠. 그래 그날이 왔는데 예수님 안 오시고 말았어. 또 연기하고 또 안 오시고 말았어. 이제는 쑥 들어가 버렸어. 죽었나 살았나 모르지만 이거 이단들이 하는 짓이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창세기 노아의 때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을 때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도둑질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도둑놈이 제도일산에 옛날에 도둑놈이 천저녁에 올런지 한밤중에 올런지 새벽에 올런지 몰라요. 근데 도둑놈이 요새는 대낮에도 오는데 옛날에 우리 집에 곡식만 저장하는 방이 있어요. 마룻방입니다. 뒷마룻방에 쌀 두주가 큰 게 있고 그에 쌀가마를 미리 여러 가마를 쌓아놓고 찹쌀, 맵쌀, 잡고 쌓는 그런 창고방이 있어요. 근데 이 도둑놈이요 그 방에 곡식을 꺼내가려고요 한밤중에 왔어요. 우리 애들은 긁고 자는데 아버지가 부슬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그때는 전기불이 없어요. 시골 마을 다 호롱불 석유 호롱불을 켜는 그 갑자기 호롱불 켜봤자 바람을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나이타가 있어. 나이타 휘발유 나이타 그걸 가지고 그 어둠침침하고 부스럭거려 나는 그 마룻방 문을 열고서 가슴에 나이타불을 탁 끼니까 도둑이 으악! 하고 도망쳤어요. 봤더니 어떻게 뚫은 줄 아세요? 옛날에는 세멘트 빈 게 아니에요.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진흙을 발라 그게 벽이요. 그러니까 물을 뿌려서 그 진흙을 몇 시간 동안 파내가지고 가운데 있는 대나무 창살을 뜯어내가지고 손을 넣어서 문고리를 열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도둑놈이 언제 오는지. 그와 같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낮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밤에 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낮이나 밤이나 늘 깨어서 우리는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신랑이 신부가 되어서 믿음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오시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죄도다 미리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 시험을 들지 않게 깨어라.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재림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에 더욱더 주의하라는 말씀. 미워하는 말들을 대적하고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미혹하는 말들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가 있냐, 언제 오신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당신이 현대인이지 성경도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무시한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이네요. 회개하고 열심히 드세요. 당신 떠나면은 시체는 몸은 시체가 되지만은 그대로 다 있지만은 거의 손발 다 그대로 있는데 몸속에 혼이 빠져나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구원받아 천당하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 영원히 고통받아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뭐라 오셔? 써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하는 말을 대적해. 아니야! 당신 틀려서, 당신 생각이 틀려서, 당신 주장이 틀려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성경을 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 그때와 시기는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 비밀이야. 하나님만이 아셔. 나는 예수 믿고 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예수님 맞이하게 될 거야. 황금버섯 꾸민 집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당신은 안 믿다가 지옥불에 가 영원히 고통받고 구덩이로 죽지 않은 뜨거운 유황불에 고통받고 평생을 살아야 돼. 그러니 빨리 예수 믿어.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부르면 어떻게 오실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영광 중.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왕권과 심판의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재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을 하셨을 때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2021년 8월 22일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을 때는 대속주로 오셨지만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십자가의 피로 쓸어 주시려고 용서해 주려고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심판으로 오실 거예요. 심판으로. 처음 오셨을 때는 고난과 순환의 주님이셨지만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는 영광과 능력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 섬기면서 죄 안 지으려고 죄를 끊어내고 잘라내고 죄를 멀리하고 죄 안 지으려고 여기서는 요셉은 죄 짓지 않은 여인에게 돈 뿌리치고 옷을 뺏기며 도망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아멘. 불신자에게는 우상 섬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런 찬송도 있어요. 세운 공역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 세운 공력이 있어요. 그 공력에 따라서 영원히 상을 받느냐 아니면 세운 공력도 죄만 짓고 살다가 벌을 받느냐 그 상 아니면 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온 인류의 행위를 심판하시고 순종한 성도들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시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내게 주어진 최후의 시간인 것처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까 우리 이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문재인 정권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사방에서 여러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 나라를 공산 위로 끌어가는 거 아닌가? 미국처럼 배급제를 잡고 무슨 지원금, 재난지원금 주면서 국민들을 길들이고 앞으로 배급제로 나가는데 길들여가는 거 아닌가? 대기업을 없애고 토지 가진 사람들 땅을 다 빼앗아가지고 나라에 다 소속시켜가지고 공동으로 이 농사를 이어서 배급제로 주려는 거 아닌가? 별의별 소문이 다 떠들었어. 미군을 철수하라고 계속 지금 이상한 단체들이 나타나 미군 철수하라고 부르짖고 수년 전부터 지금 난리 떠들어대는데 미군이 철수하면은 저기 북한이 중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북한이 핵폭탄을 무장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이 문재인하고 짝짝꿍해가지고 이 나라를 공산 위로 끌어가는 건 아닌가?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우리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염려하는 이 애국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미군이 떠나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사태가 정부군이 30만 명인데 불구하고 텔레반 군인들 7만에게 못 당해가지고 지금 점령 다 당했죠. 대통령은 자리를 떠나서 망명하고 있고 텔레반의 정권이 지금 들어섰잖아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족치고 잡아가지고 야단 법석이잖아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악한 정권, 마귀사탄과 같은 정권, 온갖 불법과 불의와 폭력과 거짓 선동에 코로나 이 재앙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악당들이 전국 좌파, 주사파, 사회주의자 간첩 일당들이 다 예수님으로 성을 내어 터지고 회개하고 전향하더니 못할 바에야 북한으로 넘어가 공산주의 어떤 것을 체험하고 저들이 회개운동을 일으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사는 우리 한국의 민족, 우리 민족의 일, 나의 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나라 민족에서만 기도합시다. 이제 내년 3월이면 대선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되는데 각 정당의 후보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백성을 사랑하는 자, 이 나라의 주여 또한 건국 이념을 확실히 알고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대한민국 헌법을, 자유 헌법을 따르는 나를 바로 세우는 자를 뽑아 세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아멘. 파랑망탕할 시간이 없어요. 산업으로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염려가 많은 가운데 살지라 이런 사람들에게 거짓된 말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야? 나를 믿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어 앞으로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다시 오신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아무데나 머리 들이밀고 안심하거나 아무 지어 집회나 쫓아다니지 마세요. 몇 달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불과 1년 다니다가 목사 안수 받고 아무데나 쫓아나오는 집회나 다니지 마세요. 어떤 이단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어느 곳에 오실지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허무맹랑한 거짓말들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때와 장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봐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 열심히 들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한다고는요,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양다리 엎치는 성도, 한 발짝은 교회, 한 발짝은 세상, 한 발짝은 교회, 한 발짝은 죄악에 빠진 사람, 온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면서 그때를 잘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좀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 재림 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다고 그랬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에 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또 큰 배도와 큰 재난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예수님의 적들이 많이 출현한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그런 상황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징조가 생기고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 적그리스도는 메시아인 양 가장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유대인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바울과 그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로마의 어떤 황제가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네로 황제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의 철자를 숫자로 환산해 볼 때 666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아서 요한은 분명 네로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는 마침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 주여.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 언제 다시 오실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안다고 한 사람은 이단이다.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오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징계를 와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설교 중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내게 주신 귀한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사명에 충성하며 예수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주어진 직장일, 사업을,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시 오심은 인격적이고 육체적이며 가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그 초림과는 아주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는 나라실 때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에 왕의 옷을 입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왕 중에 왕이요. 할렐루야. 아멘. 본 그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왕 중에 왕이요. 영광이요. 모든 세상의 대통령, 총리, 왕 중에 왕으로 오신다. 그거는 세상 왕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단장해서 그 만왕의 왕으로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원수들을 그의 팔 아래 두실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나의 삶의 목적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로마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영원한 상을 주시고 불신자들에게 우상 섬기는 죄 짓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가지고 재림하시는 목적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영원한 상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영원한 상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영원한 성과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미래 시대를 여시고 만물에게 영원한 상태를 부여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두 개의 대사건, 곧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마지막 심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심으로써 그 일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참 말세야, 말세야, 정말이야, 이런 분이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세상 되어지는 일을 보고 젊은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참 세상 말세야, 어째 저럴 수가 있어. 주님의 날, 죽은 자의 육신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모든 악한 세력의 파멸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속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그 예수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언제나 커다란 소망이 되어 왔습니다. 아멘. 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 감리교를 창시한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은 7,000개의 찬송가를 썼어요. 7,000개의 찬송가를 썼다니까요. 7,000개. 근데 그 중에 5,000개의 찬송가에 예수님의 재림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재림이 확실하고 좋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본 그대로 오리라고. 그러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더지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세상이 날로도 완악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멘.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 보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와 환난은 소망을 한층 더 희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더라 뛰어나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탄식할 만한 세상일지라 재림하신 예수님을 소망 중에 맞이할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전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